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어서 우리 함께 낮은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낮음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첫째 날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는 사랑스럽고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다음 찬양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동일한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다지 주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어제 목요일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다이어트 얘기가 나와서 좀 함께 웃었습니다. 저도 가든교회 오고 몸무게가 갑자기 공개해서 죄송하지만 10파운드가 늘어서 좀 많이 신경이 쓰이지만 다이어트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은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것, 몸에 필요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것,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둘 다 못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흰색이면 피해라. 흰색 밀가루, 설탕, 흰밥 그런 걸 다 빼면 별로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단어 안에 영어에 die, 죽는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고 빠진 실망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피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기쁨의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세 가지 참된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참된 사귐이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야 된다.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해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었고 그를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확실한 하나님이시다. 그 참된 지식, 확실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며 또 그 확실한 진리를 전함으로써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과 사귐이 생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진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이 주님과 사귐이 생기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사귐을 유지해야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기쁨을 앗아가는 것,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어두움,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생겨나는 것뿐 아니라 그 기쁨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만큼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반을 인도할 때면 굉장히 자주 접하는 질문과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구주로 영접하지만 나는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으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삶 속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 죄가 많아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사소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차곡차곡 계속해서 쌓이고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 이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과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는 그 기쁨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12장 말씀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생활해 왔는지에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12장 1절 말씀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해 가야 하는데 허다한 증인 앞에서 우리가 경주를 달려야 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안고 뛰어다니면 우리의 경주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그 경주가 너무나도 힘든 경주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까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와 싸워야 된다. 4절 말씀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주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웃도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총각 때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의 이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하루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동네 거기도 콜롬비아였습니다.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렇게 강이 있는데 그 강을 헤엄쳐서 건너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는 그 생각을 갖고 그냥 물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얘기해 주기를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청바지가 너무나도 무거워져서 하마터면 정말 그 건널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이 4절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 죄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여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크로스컨트리 팀에서 달리기를 했었는데 그때 한 번은 기억나는 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병을 들고 뛰었어요. 혹시라도 목마르면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들고 있는 그 물병마저도 나중에는 이게 짐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는 버리고 싶었는데 또 버리면 나중에 또 다시 뛰어와서 그것을 주워 담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이를 악물고 그 짐이 되는 물병을 들고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걸리적거리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벗지 못하게 된다면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청바지를 입고 물에 뛰어드는 그 무모함 속에 생명을 잃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가 되어서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속도 꽉 차고 알차고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나쁜 것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 보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었던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말씀에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아도 모든 말씀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흠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모든 글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생각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할 것인가가 이제 사도 요한의 말씀인데요.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함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효과가 무엇이느냐?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불을 아주 밝게 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얼굴에 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빛이 밝으면 이 얼굴에 흠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불을 켜고 제가 화장실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빛 대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빛이 필요한 죄인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빛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잘못 적용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잘못 적용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적용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해서 그냥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요한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없는 모습이다. 빛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내가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죄 속에서도 그냥 있어도 됨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2장 4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다. 우리가 빛이 필요한 자로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잘못된 적용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자가 된다고요?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두움에서 행할 때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자가 되지만 나는 아예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회개할 죄가 많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게 되는,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없거나
아니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10절 말씀에는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 매우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받는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어두움 속에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쭐대며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어두움 속에 거하는, 정말 진리가 없는, 붕어빵 모습은 번들어하지만 딱 열어봤는데 안고가 하나도 없는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용서는커녕 원한을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독을 품고 복된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말로 독을 뱉습니다. 말로 사람을 흉봅니다. 말로 사람을 헐뜯습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을 합니다. 더욱 겸손하라 하시지만 더욱더 낮은 곳에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도리어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곳이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하는 교회요, 진리가 없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어둠 속에 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라면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이 보고는 정말 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가든교회만큼은 겉과 속이 알차고 겉과 속이 따뜻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이 교회가 사랑스럽고 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좋은 것만 잘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함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빛으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이 살라라는 말씀이시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빛으로 죄 사함을 받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사는 삶이 빛으로 행하는 삶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은 죄가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답이 7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거한다라는 것은 이 7절 말씀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먼저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조금만 낮아지면 나는 회개할 죄도 없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우리의 빛의 기준을 하나님에게로 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서로 사귐이 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도 사귐이 생기는 것뿐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간의 사귐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귐이 생겨나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가는 그런 어려운 걸음걸이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우리의 죄 속에서 그 죄를 덮어두지 말고, 그냥 죄가 괜찮다라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놔두지 말고, 저장해두지 말고, 없는 척하지 말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그 방법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하며 회개하며 씻음받는,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 윤서가 먹을 때 누구 닮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흘립니다. 누구를 닮았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근데 또 안 좋은 것은 김치를 또 매우 좋아합니다. 최악의 콤보인 것이죠. 잘 흘리기도 한데 김치를 좋아한다라는 것. 김치 국물을 그렇게 자주 옷에 흘립니다. 근데 김치 국물은 다 잘 아시겠지만 빨아도 잘 지지 않는데, 신기하게 어떻게 김치 국물을 싹 뺄 수 있느냐, 햇볕에 딱 놔두면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표백 효과가 이 빛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뭔가 이렇게 논문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표백되는 것, 그 빨간 김치 국물이 어떻게 햇볕에 다 하얗게 없어지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효과, 표백 효과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가 없이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옷은 살면서 얼룩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흙탕물로 우리가 뒤집을 쓸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죄가 막 있으면 막 혼내시면서 너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놈이야 막 하면서 막 호통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으로 행하는 모습은
우리가 얼룩진 옷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였지만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나의 옷이 얼룩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빛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2장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말씀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2절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와 또 은혜가 동시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의 죄악된 부분들을 정말 회개하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 2장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에 나를 보셨을 때 나를 위하여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의로움을 대변하여 주시는 분, 대언하여 주시는 분,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캐피털 퍼니시먼트를 당해야 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언하시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나를 풀어줄 만한 그 보석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대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물든 얼룩진 나의 옷을 깨끗하게 다 씻어서 입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선이 우리의 모든 죄를 표백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론이 바로 2장 1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껄끄럽고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정말 이 죄를 얘기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서 세상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 편지를 쓴 이유는 1장을 너에게 쓴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게 하려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교만하여서 죄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또 말로만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인데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너가 끊임없이 싸우고 피가 흐르도록
싸워라.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였듯이 무겁고 얽매기 쉬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노력하면서 경주를 하여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나눴지만 우리가 3일마다 넘어지게 된다면, 작심 3일마다 우리가 넘어진다면 3일마다 넘어지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3일마다 회개하고 3일마다 작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기어서 다시 오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넘어질 때마다 그냥 그 죄를 그냥 안고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그냥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보혈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요,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이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 머물러서 거짓되고 찝찝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언제 들킬까, 언제 이게 발칵될까, 누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두리번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죄책감을 안고 어두움에서 머물러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에게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앗아가는, 내가 자백해야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신 그 죄가 무엇입니까? 막힌 담이 되어서 주님과 혹은 성도님과 사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께 회개하며 빛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2장 6절 말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이 붕어빵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딱 똑같은 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찍어내신 그 틀에 내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얼룩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넘어질 때까지, 넘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넘어지게 되더라도 주님 아버지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동행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